오늘 하늘의 복과 영의 시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예배소서는 아주 특별한 복음 진리에 아주 특별한 것을 바울 서신마다 다 특별한 요소가 있지만 특별히 예배소서에는 정말 아주 탁월한 그런 복음의 진리를 다 담고 있습니다. 우리 그 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하나님이 찬양 받으셔야 할 이유는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복, 또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복이 뭡니까? 하늘에 속한 복. 우리가 하늘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이 있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이 계신 처소로서의 하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또 마지막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땅만 아니라 하늘도, 하늘과 땅이 다 진동되고 변동되고 옷과 같이 낡아지고 폐기되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는 다른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것을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피조물로서의 하늘은 하나님이 영원부터 그가 거주하셨던 그 하나님의 처소인 하늘과 다른, 물론 우리 인간은 이 땅에 있지만, 그러나 이제 보통 하늘이라고 할 때 어떤 영들의 처소 그렇게 구별을 하지만 하나님 자신은 그것을 넘어서 계신 분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할 때 하나님, 하늘에 계신 인간, 땅에 있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피조물 인간, 우리는 본래 하나님이 그의 능력과 지혜로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는 본래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라 땅에 속한 자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아담과 그리스도를 구분하면서 아담이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산 영혼이 된지라, 리빙 소울이 된지라. 그는
흙에 속하여 땅에서 난 자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처음 창조함을 받았을 때 흙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만이 하늘에 계시고, 그리고 그 하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강림하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하늘의 영광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의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누시기 위하여. 우리는 본래 땅에 속한 자이고, 우리는 썩어질 영광에 속한 자이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없지만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본래적으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단지 인간을 그런 땅에 속한 자로 머물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자신의 영광으로 올리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창조 때부터.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하여금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계획하셨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늘에 속한 하늘 영광 계신 분이 이 땅에 육체의 몸을 입으셨고, 그가 부활하실 때 하늘의 영광으로 오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그가 하늘에 부활 승천하셔서, 그리고 이 땅에 우리와 같이 육신을 입고 오신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분이 하늘 영광의 자리에 오르심으로 우리도 그와 함께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계획이었고, 그가 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셨고, 그리고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쭉 이끌어 오시면서 예수님이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셨고, 그가 하나님이신 그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그가 우리와 함께 이 땅에서 육체로 고난을 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사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 영광에 오르시고, 그리고 그를 믿는 자에게 그와 함께 피조물인 인간이, 단지 흙으로부터 비롯된 인간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 길들을 열어놓으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고,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란, 다시 말하면 육신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 있는 인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늘 영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하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시고,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생명에 연합하게 하셔서 우리가 그분의 생명, 그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부어진 것이고요. 우리는 육체로서 땅에 살고 있지만, 영이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영이신 하나님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우리가 땅에 사는 육체로서 인간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얻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이제 두 가지 차원이 우리에게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육체로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부모에게서 태어났고 이 땅에 여전히 여러 가지 이 세상에 형편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고, 우리가 그분을 우리의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우리가 그분과 교제함으로 우리 인생 안에 일어난 것은 우리가 단지 육체가 아니요 우리는 신령한 자가 된 것이고, 우리가 단지 땅에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늘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된 자로, 우리 2장에 2장 5절 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는 구원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주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 3절에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 우리가 육체로서 땅에 속한 자로, 이 땅에 속한 자로 살았다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땅에 사는 자가 하늘의 영광으로 올리게 되고, 우리가 육체가 아니라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이게 우리의 새로운 신분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새로운 역사이고, 이거는 만세 전에, 창세 전에 우리를 향한 계획이었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미 일어난 일이고, 우리가 이 역사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배소서를 읽을 때, 예배소서를 전체를 읽을 때 바로 찬송하리로다, 우리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말하자면 가장 처음 서두에 말씀하고 있는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이것이 바로 예배소서 전체의 핵심적인 바탕으로, 예배소서에 얘기되고 있는 모든, 예배소서는 우리의 구원에 관하여 교회 영광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예배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의 구원과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광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보여지는 이 땅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차원을 넘어서 있는 하늘의 영광이,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도록 우리에게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받은 복이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우리는 누구인가? 하늘에 속한 자, 신령한 자. 우리는 단지 육체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단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러저러한 것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미 하늘에 올리운 바 되고 하늘 영광을 알고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는 그런 전혀 다른 차원이, 그러니까 천사들조차도 이해할 수 없는 새로운 차원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열려져 있다는 것. 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늘의 차원, 이 영의 차원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 있어야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그러니까 우리는 경험적인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먹고 입고 우리가 서로 함께 교제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핵심은 뭐냐면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우리가 영광의 하나님을 비웠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이 우리 인생 안에 행하시는 전혀 우리의 이렇게 눈에 보여지는 차원을 넘어서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이미 일을 이루셨다는 것. 창세전 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러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창세전에 이미 예정되어 있다가 우리를 특별히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원한 영광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차원이 아무에게나 그냥 열려지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건 너무나 다른 차원이에요. 하나님의 차원과 피조물의 차원은 너무나 다른 차원이에요. 아무나 그 영광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열어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선택하사 그의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그 하늘 보좌 앞에 나아가 그분을 배웠고 그분을 섬기도록 그리고 그것이 이미 우리에게 열려지고 우리가 여기서 경험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이 땅의 삶과 분리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간을 지으셨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부활하셔서 그 영원한 생명을 나타내셨어요. 다시는 죽지 아니하고 고통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나타내셨어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능력을 가지고 온 땅을 다스리고 주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분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시고 우리로 하여금 특별한 계획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그것보다 더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이끌어내셔서 우리에게 그분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분의 능력을 우리를 위해서 특별히 쏟아 부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미 우리가 하늘에 앉힌 바 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늘 영광의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알고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삶을 넘어서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우리의 삶에 주어진 것들을 우리가 축하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사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우리가 죽음 이후에 저 천국 가서 누릴 복이 아니라 여기서 우리를 하늘에 앉힌 바 되셔서 우리가 지금도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이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과 축복을 나타내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이전에 살아보지 못했던 새로운 삶을 우리로 살아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일까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우리가 전에는 죄 아래 있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우리 2장 1절 이하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너희가 전에 세상 풍조를 따르고 불순종의
아들들의 역사는 그런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종으로 타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일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셔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주의 사함. 우리 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의 사함을 받았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저주로부터 우리가 이전에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육체와 마음을 원하는 것을 하여 공중권세 잡은 자의 종노타면서 죄 아래 살고 저주 아래 살고 진노 아래 살았지만 이제 하늘로부터 이 모든 사단이 죄가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는 이 땅에 하늘로부터 예수님께서 오셔서 빛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진노에서 저주에서 건져내 주시고 우리를 속량하사 우리에게 자유를 우리에게 평화를 우리가 이전에 살아가던 우리의 삶의 저주 율법의 저주 가난과 질병과 삶의 불행과 고통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러니까 하늘의 복은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영어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늘이 이 땅에 임하게 될 때 하늘의 복이 이 땅에 임하게 될 때 이 땅을 공중권세자원자가 사로잡고 이 땅이 그 아래 놓여있는 죄와 저주 죽음 이것이 깨뜨려지고 모든 저주가 그리스도께 옮겨지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신령한 복이 우리의 삶에 실질적인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이 고통스럽고 저주 아래 놓여있지만 이제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오셔서 인생의 모든 저주를 파하시고 우리를 가난해서 우리를 질병해서 우리를 궁핍함에서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러니까 하늘의 복은 우리의 신령한 복은 우리의 육체를 바꾸고 우리의 삶의 모든 저주를 파하고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행하신 일이고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행하실 일이고 우리는 땅에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사는 자들이고 우리는 단지 육체가 아니라 영이고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이 말하자면 이 저주가 인생의 육체와 영혼과 우리의 삶에 들여진 저주가 파해지고 우리를 하늘의 생명과 평강으로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우리를 생명으로 행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이것이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에 있는 역사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내가 악한 죄인이지만 주께서 나를 나의 모든 죄의 사하심으로 죄로 말미암았던 모든 저주와 진노가 사라졌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내가 행한 무엇이 아니라 그 은혜가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고 그래서 참된 자유를 얻어 살아갈 수 있도록 바꿔놓은 것입니다. 2장에 보면 2장 3절, 4절, 5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일상 진노의 자니였다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예. 죄사함, 긍휼,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주에서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되었고,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실질적인 삶에 드리워진 모든 저주가 깨어지고 능력으로 우리를 고치시고 바꾸시고 하는 실질적인 삶의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게 되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질병을, 우리의 모든 가난을, 우리의 모든 저주를 파하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나아갈 일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귀한 신령한 복은 바로 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의 경험. 여기에 신령한 복의 아주 핵심 중에 핵심이 있습니다. 신령한 복이란 하나님 자신을 만나서 하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고통에서 건지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고, 또 그 고통에서 건지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가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계신지, 우리가 비록 죄인이지만 우리가 그분의 진노 아래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그가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하시는지, 이 사랑이라는 이거는 하나님의 그야말로 존재 자체, 하나님의 인격,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고통에서 우리를 벗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 자신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이죠. 우리가 인생의 저주 아래 있다 할지라도, 인생이 비록 가난하고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더 이상 두려움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다는 사실이 우리의 영으로 깨달아지고, 우리가 단지 육체라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제 영으로 우리의 영의 아버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육체의 문제, 우리의 가난의 문제, 우리의 질병의 문제보다 더 놀라운 축복의 사실은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심으로 우리를 그 사랑 안에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보면 여전히 저주 아래 있는 것 같고 고난이 있고 핍박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낭만케 하거나 절망케 하거나 그것이 우리를 당황케 하지 아니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확신과 담대함으로 설 수 있는 이유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두르고 있다는 것.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현재적인 구원의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가장 핵심적인 차원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의 변화를 가져다 주고, 보다 더 근원적인 핵심은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바 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고난 한가운데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두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령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게 무슨 복이야? 내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칼에 맞고 고통을 당하는데 그게 무슨 복인가? 저주지. 그러나 그 한가운데에서도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인 관점에서 보면 분명히 육신적인 관점 안에서도 신령한 복이 육신적인 관점으로도 나타나지만, 그러나 단지 육신적인 관점으로만 보면 신령한 복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신령한 복이라고 해서 우리의 삶의 문제와 상관없이 내적인 것만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신령한 복이 이 땅에서 그렇게 모든 우리의 뜻대로 형통하고 우리가 믿으면 어떤 문제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런 차원의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령한 복인 것입니다. 땅에 속한 복의 차원과 그래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날마다 이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맛보며 누리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영 안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을 늘 기뻐하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 안에서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얻게 되는 신령한 복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령한 복은 무엇일까? 우리 4절, 1장 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신령한 복의 가장 핵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의 거룩함,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는 것, 사랑받는 자녀로서 그분의 사랑을 깨닫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제 하나님이 뜻하신 바대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는,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실제를 발견하고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그런 인격으로,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우리 또한 사랑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셨고 우리 또한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렇게 죄악 가운데 살고 그렇게 욕심 가운데 행하고 도무지 이게 하나님이 사람인지 짐승인지 구별이 안 될 만큼 그렇게 악하게 오염되어 있고 파괴되어 있고 왜곡되어 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되어 우리의 모든 죄에 씻음받고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되고 정결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그의 성품으로 그의 인격으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육체이던 우리가 육체로 살아가면서 육신 가운데 그렇게 죄 가운데 매여 있던 우리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담대하게 하고 자유케 하고 그리고 그 사랑의 열정이 그 십자가의 그 뜨거운 사랑의 열정이 우리에게도 부어진 바 되어서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엄청난 변화가 그렇게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성 진노에 잔해했던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서 전혀 새로운 존재로 우리가 바뀌어지게 됐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미 어디에 하늘이 펼쳐지고 있느냐면 우리의 영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거기에서 하늘이 이미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천국이 거기에 나타나는 거죠.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은 좀 더 돈을 많이 벌어 행복하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천국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무엇이 천국인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이 거룩함, 우리 존재가 하나님처럼 변화되는,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지만 우리가 육체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보좌가 펼쳐지면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인격 전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의미가 뭐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의미는 바로 그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그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놀라운 영광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의미,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우리가 가난해져도 우리가 병들어도 사람들한테 모욕을 받아도 핍박을 받아도 무엇을 우리가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 영광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깨끗함과 정결함과 순결함과 사랑과 온유와 아름다운 주의 성품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때 이것이 바로 기적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변화가 우리에게 매일매일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러니까 우리의 열정은 뭐냐면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완전히 바꾸는 것, 우리 인생 안에 하나님이 들어와 사시는 것, 하나님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것, 더 이상 내가 육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가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보여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빛을 나타내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무엇도 이것을 대신할 수 없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그 기쁘신 때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의 거저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예정된 아들의 원래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대로 우리가 그 예정하신 본래 모습대로 아들의 형상을 닮아 우리가 변화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구하기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기는, 하나님, 내 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예정하신 목적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 변화된 그런 사람으로 나를 바꾸어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불릴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을, 이렇게 죄 가운데 살아왔던 내 인생을, 이렇게 문제 가운데 살아왔던 내 인생을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나타나도록,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내 안에 나타나도록 주님이 일하시옵소서. 예, 11절부터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예. 아들이라고 하면 우리를 그의 영원한 영광의 기업에 참여하는 상속자로 세우셨다는 의미. 우리는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게 변화되어 우리가 하늘 영광의 기업을 상속하기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신령한 복은 하나님이 온 땅의 창조주이신 그분이 온 땅을 그가 구속하시고 온 땅을 그가 모든 죄와 고통에서 건져내시고 영광으로 바꾸시고 그리고 그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우리가 그 영광의 기업을 상속할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내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는 것과 함께 우리의 삶의 전체 안에 하나님의 기업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가 그 하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세상을 구속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세상에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그 기업의 영광을 향해서 이끄시기 위하여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우리를 여러 가지 고난으로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 한가운데서라도 우리가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과 이 세상의 찌꺼기들을 내어버리고, 그러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영광과 축복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목적은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나눠주시려. 그래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이고요. 우리를 그 목적을 위해서 준비시키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발견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실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열방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그에게 복을 명하시고 복을 말씀하셨다면,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열방을 기업으로 주실 것을 말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고난 한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기대하고 나가겠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겠어요? 우리는 고난 한가운데서 무엇을 바라보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것과 우리 안에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 영광의 기업을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우리가 기뻐하는 것과, 그리고 장차 주어질 그런 축복들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지금도 계속해서 쏟아부으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에 참여해서 그 영원한 영광의 축복 가운데 행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의 문제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죄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그런 문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놀라운 복으로 우리를 바꿔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들을 우리가 날마다 찬양하고, 그리고 그 복이 우리의 삶에 현재 진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겠습니까? 눈에 보여지는 그런 문제들을 바라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신 그 복을 바라보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시각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주사 이미 요한 1서 4장 그렇게 얘기를 했죠. 보라,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사 너희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가. 우리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러나 우리가 확신하는 것은 우리가 주와 같이 될 것을 확신하노라. 그 영광으로 변화될 것을 확신하노라.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자기를 깨끗게 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하늘 영광을 열어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늘 영광으로 초대하시고 우리가 하늘 영광 안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바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된 바 되었고
놀라운 축복 안으로 이미 들어간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깨닫지 못함으로 자신이 지금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육체의 형상을 바라보고 자신이 돈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자신이 건강이 안 좋다는 이유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별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뻐하기보다 주님을 찬송하기보다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싸우고 낙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럴 이유가 없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신령한 복을 이미 받고 있는데 그럴 이유가 없는 것이죠. 17절부터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부신 능력의 지극히 크시며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이미 현재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함으로 우리의 눈이 어두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보지 못하고 슬퍼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고통스럽나 왜 우리 인생은 잘 풀리지 않나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보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이미 여기에 임하여 우리의 삶의 하늘의 축복과 그 생명이 여기에 현재적으로 임하여 있는데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눈을 육체로 이 땅에 속해 있는 이런 현실들을 바라보고 자신의 병과 자신이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고통과 문제들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근심하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미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열려지고 이것이 이미 역동적으로 우리에게 역사되고 있는데 이것은 안 보이고 여기에 속한 삶을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기보다 마음이 먹고 눌리고 화가 나고 싸우고 그러니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마음 눈이 밝혀지는 것입니다.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주님이 어떠한 영광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그 얼마나 놀라운 영광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지 그 가나안 땅의 축복이 어떤 것인지 앞으로 누릴 영광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현재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나를 어떻게 주에서 자유케 하셨는지 나를 어떻게 고통 가운데 자유케 하셨는지 어떻게 현재의 문제를 더 이상 문제로 아니게 만들어 놓으셨는지 어떻게 지금 성령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일하시는지 그 힘의 위력으로 우리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의 부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 우리를 저주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하늘 높은 곳에 앉히시고 그래서 더 이상 인생이 종노타지 아니하도록 살아가도록 넉넉한 승리 가운데 살아가도록 주께서 이미 행하셨는데 이것을 보지 못하고 결국 무엇을 보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느냐
내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을 바라보느냐, 여기에 우리의 성패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복을 누리는 것은 믿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애씀으로 노력함으로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역사를 인정하고 그분이 내게 행하신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고 우리 인생의 고통이 더 이상 고통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과 고통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오히려 견고해지고 내가 믿어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내가 기도해도 여전히 문제가 계속되는데 우리가 육체의 관점으로 보면 그러하지만 우리가 영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기도해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은 우리를 더 온전한 믿음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시련의 과정이고 그것을 염려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전에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육체로 행하게 되면 결국 진노 아래 놓이게 되고 근심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보여야 예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야 우리가 더 이상 진노 아래 있지 아니하고 두려움 가운데 종로로 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바로 더 이상 육체로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영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벗어나고 우리가 진노에서 벗어나고 저주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더 이상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영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싸움인 것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내가 더 이상 육체를 따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육체의 차원에서 영의 차원으로 이동해서 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러면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바라보는 것은 단지 그냥 영의 차원만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영이 육체를 지배하는 거예요. 하늘이 땅을 지배하는 거예요. 영의 차원이 열리면 우리의 육체의 차원도 열리게 되어 있어요. 하늘이 열리게 되면 이 땅의 차원도 열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삶의 문제를 만나게 되면 걱정하고 두려워하기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인정해드리고 그리고 믿음으로 앞으로 돌파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에 있는 것에 따라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신 일들을 지금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역사들을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은 수많은 장애물들이지만 이 세상에 강력한 세력들이지만 그러나 어떠한 강력한 세력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는 것이.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그렇게 스스로 작게 여기고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해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기보다 좀 더 담대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앞으로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씨름하고 이것을 가지고 경쟁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넘어서 있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자로서 이거를 열어가야 돼. 이 영역을 열어가야 돼. 이 영역을. 우리가 얼마나 돈이 있느냐, 얼마나 권세가 있느냐, 얼마나 명예가 있느냐, 얼마나 사람들이 인정해 주냐, 이것을 가지고 씨름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열어놓으신 하늘의 영광의 영역을, 이것을 우리가 이뤄나가야 돼. 주님의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풀어놓는 것입니다. 하늘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하늘의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를 풀어놓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존재 이유예요. 이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인 비전을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더 주님께 집중하고, 더 주님을 찬양하고, 더 주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모든 관심을 주님께 집중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 이 안에서 해명하고, 그래서 사도 바울 당시에 초대교회에 열려졌던 그 놀라운 비전이 오늘날도 다시 한번 좀 열려지기를, 종교개혁 당시에 열려졌던 그 하늘의 비전이 오늘날도 다시 한번 열려지도록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